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영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주시는 참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에 사로잡혀 살 수가 없다. 그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잡혀 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율법이 있을지라도 율법에 갇혀서 지키느라고 거기에 모든 것을 바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율법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율법은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자, 6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그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맞아들인 것이지 그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율법을 다 잘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에 있기 전에 살았지만 우리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런 책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많은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고 서로 공유가 되고 그런 가운데 삽니다. 자, 우리 믿음 생활하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수월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만 믿음을 갖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로 말하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이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사실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를 그냥 잘 생각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해놓은 것을 지키냐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면 되는 것이지 믿음 무슨 율법을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켰느냐 맞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로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정하셨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의로 여기지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 살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성경에 알게 하셨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믿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유대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전부 이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 율법을 종이 돼서 율법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들이 좀 진짜 그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이든지 이방이든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만 의로 여김을 받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진다. 그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그 외에 여기에 부율법을 들이대지 말라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10절부터 있습니다.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관련 속에서
자, 이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유대인들이 그 어떤 그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 안에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복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좋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이 우리 생활의 방법이다. 율법이 우리 삶의 기준이다. 그것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맞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믿으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생활을 강조하고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건 맞지만 율법을 행함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행하는 것에 목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의의를 갖다 살지 않는, 그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조금 더 우리 한번 이제 부연해 보면은, 자, 12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리라.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는 율법으로 살리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율법으로 살 거냐.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자,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이제 믿고 나서도 믿음으로 살 거냐. 자, 왜 그러냐? 자, 보시길 바랍니다. 자, 12절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게 12절. 자, 여기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예수를 믿고도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 그러냐? 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가게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일을 항상 율법대로 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모든 것을 다 지켜라. 하나 지키고 말고 이거 지키고 말고, 하나 지키고 다른 건 하나 지키고 하나는 못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리라는 것은 율법을 모두 다 지키고 살아라.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율법을 지켜 산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못 지키면 그건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뭐냐? 다 지켜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은 내 믿음이 시키는 대로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어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판단해 가면서 그러면서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은 상태에서도 율법 이거 지켜야지 저거 지켜야지 이거 못했네 저거 못했네 이러면서 살면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주 아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 아예 율법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린 율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이제 의롭게 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너무 율법적인 믿음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율법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뭐 이걸 해야 마느냐 저걸 해야 마느냐 그냥 그 어떤 법을 정해놓고 맨날 그것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도 불쌍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항상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좋은 대로만 그 책임도 아무것도 안 지고 의무도 없이 그렇게 내 좋은 대로만 살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율법의 그런 지키는 것을 다 생각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행하다 보면 율법은 뛰어넘고도 많은 것입니다. 율법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를 들어 봅시다. 가장 11조 해라. 11조 해라 말하면 그게 율법을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11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정하길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수입의 10분의 1 정도를 우리가 헌금으로 드림자기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11조 하느냐 말이냐 만약 11조 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되면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께 내가 많은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몸도 주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의 뜻에 알맞게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 헌금하기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가진 거 내 반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지. 아이고, 그냥 내가 300만 원을 버는데 여기서 30만 원을 헌금을 할까 말까. 아이고,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 30만 원보다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율법으로 어떤 걸 정해놓고 간신히 그 율법 해놓으면 율법을 지켰으면 간신히 지켜놓고는 믿음 생활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유롭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지 율법을 우리의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에 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열정적으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